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긴 여정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나누고 했지만 집중적으로 나눈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소원이 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서론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충분히 받아져야지,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지, 그렇다면 닮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그런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강조하고 다루지 않는다는 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막상 이 가장 중요한 명제를 제쳐두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그런 부분들의 부차적인 것들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들에 자꾸 목적을 두다 보니 막상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닮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결여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목적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결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한마디로 요약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역사라는, 시간이라는 이 흐름 안에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심이라는 놀라운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향한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시간이라는 그 흐름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8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근원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되었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확장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아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였다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62페이지 169페이지 좌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것, 저와 여러분의 중생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생을 하였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복이나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자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였으니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열심을 내십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 의로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갖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온전히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 부분이 온전히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작 막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디고 더딥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의 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모순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목적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먼저 만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것저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 본연의 그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큰 타격을 입고 훼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따로 있고 우리의 감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의지가 따로 생겨난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었지만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분은 많이 약화가 되고 개인주의라는 자아의 그 본성이라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우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감정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닥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불순종의 아들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했던 그 운명이었던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을 따라서 불순종을, 반역을 답습하였던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불순종, 그 말이 좀 너무 유하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반역한 것입니다. 거스른 것입니다.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거스린 것이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순종, 반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은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모든 결과들을 누가 와서 치워주신 것입니까? 누가 와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미 죄악이라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한테 이런 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참말로 못되게 행하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맞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 가족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 딸 하나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형네도 아들이 없고 다 딸입니다. 그래 목사님도 첫째를 낳았는데 딸이죠. 그래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을 넘어서 온 가문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주목이 된 것이죠. 완전 클로즈업이 되어서 옛날 어른들의 말로 말하면 장손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의 대통을 이룰 장자가 된 것이죠.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둘째에게 관심을 가지니 1년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누나가 못 봐주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방심한 틈을 타서 벽에 베개를 가지고 동생을 눌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보다 동생을 더 이뻐하느냐는 것이죠.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관심은 내가 받고 있었는데 그런 걸 아빠가 몰래 가르쳤을까요? 따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동생을 몰래 베개로 눌러서 질식을 시키려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하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골마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녀도 그렇게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조차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닌지 그게 그렇게 받아지지 않는지 왜 그렇게 못마땅한지 좀 말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지 그게 우리 안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 분노와 정말 화와 용서 숨쳐 오르는 그 정말 살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방증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탓은 아담에게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못마땅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게 모든 불순종이고 그게 모든 불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난장판을 수습하신 분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원초적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9절. 우리 17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19절까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인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진노와 죄 가운데서 죽어서 태어났다가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을 모르는 그 삶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이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입니다. 장차에 있을 그 진노가 예비된 삶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에 육신이라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운명들입니다. 그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의를 입게 된 것,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랴? 용서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를 품지 못하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용서하면 쭉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이가 유통기한이 조금씩 길어지는 겁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그 유효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조금 닮아가 있겠죠. 주님의 먼 발꿈치를 따라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얽매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팽개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 내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설득해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소원을 금방 잊어버리지만 반복해서 우리를 설득해 오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을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맏아들을 다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못마땅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하는 그 모든 못마땅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내 주변에는 맨날 이런 사람만 붙이시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만 붙이시면 우리는 자기가 이미 완성된 존재인 줄로 압니다. 나는 그래도 퍽이나 관대하고 자애롭고 용서가 많고 사랑이 넘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마땅한 것들을 만나봐야지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일은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퍽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특별히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목사면 어느 정도 된 줄로 아는 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다면 그게 또 한 이유가 되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닮은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미천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밑장을 완전히 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밑장을 까게 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는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못마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성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옛 아담의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그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이 받아지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반복적인 돌이킴과 마음의 작정과 결심과 다짐과 또 그 다짐과 작정이 버려지고 또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 옳시다. 똑같은 죄인의 본성을.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감사한 부분이 그에게 연약함이라는 것이 핑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 연약한 걸 알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대안도 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완성된 계시인 말씀도 주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성령님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지만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가정의 이것저것의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나의 걱정과 염려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아파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부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즉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온전히 동의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원해보자. 이 소원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소원을 날마다 나에게 입혀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원하십니까? 원하심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원하면 그만큼 간절할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하지만 그 원함이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간절함을 좀 더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물론 동의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원함을 쫓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어 설득을 할 따름이지, 설득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목도 있지만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만나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자기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결정. 룻기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 구절 볼까요?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룻과 같은 이런 결연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치아와 잇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룻은 그 나오미를 향한 그 간절함이 단순한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한, 효도를 위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하나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는 그 나오미,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룻은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여 그냥 본가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한데 정말 이방인을 개취구를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룻이 운명이 어떨지가 눈에 불보듯 훤한데 그 육신의 연민의 정으로 인해서 룻을 고민하지만, 그러나 룻이 부조찼던 것은, 룻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육신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왕의 그 진미를, 우상의 제물들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룻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따라서 그 결연함과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는 그 깊이나 간절함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동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동의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원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 명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우리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이런 주제들을 나눌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외적인 행위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성취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기만 하면 그 원함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자 하는 이런 구호가 내가 노력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고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소원은 갖되,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쓸 뿐입니다. 나는 액체를 밟았을 뿐인데 차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액체를 밟았을 뿐인데 차가 나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액체를 밟는 일입니다. 기름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엔진이 돌아가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요. 나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누기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기어이 회복시키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드렸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설득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동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해드리고 구체적인 우리가 할 몫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니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순종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건 복음인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느냐, 성령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근원적인 갈림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호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처럼 그냥 이건 외적인 행위를 따라서 단순한 본받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알고 정말 동의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설득해 오시고 환경으로 설득해 오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더해 가시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또 주시고 잃어버리면 또 주시고 그게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